네. 날씨가 추운데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게 동시에 나오는데 전 이 강의를 듣고 다 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구과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 구과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제목하고 신학적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학적 주제가 진짜 주제잖아요. 테마, 이거 핵심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영혼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 가치가 없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암송이 되게 중요한 건요. 그냥 들으면 쓱 지나가는데 암송을 하면 2번, 3번, 10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딱 서요.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알게 돼요. 오늘도 이 주제를 한번 암송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좀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과도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 여기 밑줄 쫙 끄고 이게 누구예요? 누구를 암시해요? 나예요, 나. 그렇죠? 여기 이제 야곱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심지어 아브라함까지 포함하는 그런 인류 전체를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여기서 그냥 아멘 이렇게 하시는 그 영혼 없이 아멘 하시지 말고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그 선포 외에 계속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넌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오늘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포커스에서 얘기를 듣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인데 사랑받을 만한 함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 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놀랍게도 정말 은혜롭게도 함께 있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과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남이면 좋겠는데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 나빠요. 남편이 이런 얘기했는데 당신이 사랑할 가치가 없지만 난 진짜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 이러면은 그럼 완전히 미친 거죠. 이제 간이 부은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우리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는데 나를 평가하면 100만 원이에요. 좀 너무 적나? 아무튼 세상이 나를 액면 평가하는 게 100만 원이다. 다른 사람은 101만 원, 뭐 이 정도. 근데 자, 이게 세상이 이렇게 평가해요. 근데 성경에 얘기하는 거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너는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지 않고요. 너에게 부어진 사랑, 너에게 부어진 사랑의 흔적, 그 헌신의 가치만큼이 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손상돼서요. 마이너스 1조. 이거를 투자해야만 이 나라는 이 가치가 회복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1조 1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나를 살렸어요. 나를 소유했어요. 그러면 나의 가치가 얼마예요? 1조예요. 1조 100만. 1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역설인데 이걸 성경이 누누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건강해요. 세상은요, 이게 속된 말로 자꾸 얘기해서, 그러니까 거짓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너는 100만 원이 야, 째짜기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이야. 너는 1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사실 근거가 없어요. 네. 나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근거하고 있는 거는 100만 원이라는 실제적인 가치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구름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부어진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진, 이걸 탕감해 주신, 하나님이 투자하신 이 가치로 나를 보는 이게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건강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세상에도.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하버드 나오고 법대 나오고 의대 나오고 하는 아이들, 물론 거기 그런 분들 많겠지만 세상에 있는 아이들보다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능력으로 나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만한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예? 그런 가치로 사랑하십니까? 그런 가치를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는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가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무한히 나에게 가치로운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에너지와 얼마나 마음을 쏟아붓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의 메시지의 중심은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 가치로운 사람, 나의 가치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뛰게 하는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거의 밑바닥에 깨진 독에 밑바닥 깨진 독에 물을 막 붓듯이 부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나의 가치다. 그런 것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공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약 전체를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이 에너지고 그 견인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98쪽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초콜릿 재벌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에 초대받은 가난한 소년 찰리의 흥미진진한 모험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에는 공장에서 원카를 돕는 난장이 일꾼들 움파룸파족이 나옵니다. 움파룸파족은 공장에서 어린이들이 규칙을 어겨 소각로로 빨려 들어가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 도덕적 교훈을 담은 노래를 합니다. 항상 해야 할 좋은 것, 예를 들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거나 피해야 할 것, 예를 들어 식탐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우리 애들 때문에 봤는데 재밌어요. 재밌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움파룸파족 난장이 같은 이 족이 나와서 막 노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영화를 끌고 가는 이 메시지인데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욕심내는 애, 막 그냥 설치는 아이,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인생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움파룸파족이 어떤 도덕적 교훈과 가치들을 이제 가르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움파룸파족의 그
도덕적 교훈에 노래하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하면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돼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도덕적 교훈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99쪽이에요. 99쪽. 98쪽 아래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지만 고난을 당한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신 예도 눈에 띕니다.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나의 가치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하나님 얘기하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깊은 애정을 느낄 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약을 펼쳐가고 계십니까? 첫째로는 찾아오시죠. 우리가 부른 거 아니죠? 그리고 선택하시죠. 그 다음에 약속하시죠. 그 다음에 축복하시죠. 그 다음에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놓치지 않도록 붙드시죠. 그리고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끝내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이끌어 가시는 큰 줄기를 발견하는 게 구약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있는 이 세션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허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세션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죄악되고 무가치 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싸우고 거짓말하고 서로 속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거듭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시며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시며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가치는 내게 부어진 사랑의 가치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가치는 내게 부어진 사랑입니다. 그게 내 가치라는 거죠.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 낮은 그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서 도저히 위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나 같은 자를 만나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1번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30세에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더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그 밑에 본문을 우리 김국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후손 축복의 약속들을 믿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약속들이 성취되기 전에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불임은 우주적 비극입니다. 리브가가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저주를 제거하고 사탄을 패배시키는 일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세상의 회복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여기 나타난 패턴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실현되기 어려운 임신과 출산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끄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나를 신뢰해라. 그렇죠? 여기 패턴이 보이시죠? 어떤 패턴이에요? 아브라함도 불임이었고 그리고 이삭도 불임이었어요. 똑같이 대를 이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온 민족이 너로 인하여 축복을 얻겠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는데 모양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위태로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요원해요. 깜깜해요. 길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신비로운 방법, 불가능한 곳 같은 곳에 길을 여시는, 마치 홍해의 길을 여시듯이 불가능 속에 길을 여시는 방법으로 계속 인도하시는데 메시지가 뭐예요? 나를 신뢰해라. 나는 너를 반드시 인도한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뿐만이 아니라 한나도 사무엘을 얻을 때 보세요. 아기를 못 낳아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뺐어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 삼손도 낳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임이었고, 또 불임은 아니지만 마리아도 동정녀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예수님을 낳는 그런 신비하고 불가능한 일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고 완성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뭐라고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능력을 많이 줘서 네가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질문이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 신뢰하라. 근데 우리 하집사님 한번 그 101쪽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들이 태중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당황한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이 그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싸움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두 나라가 리브가의 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겠지만 결국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매우 특별합니다. 고대에는 유산을 장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야곱에게 유산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공부할 때 분명히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기도 전이지만 애굽을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서한테는 좀 미안하고 억울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뻐서가 아니라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으로 보자면 첫 번째에서 빠꾸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거든요. 장자권을 얻었다 하지만 속여서 얻었거든요. 근데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질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거나 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어떤 한계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많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보실 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큐티하고 계시죠? 진짜 웃음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역을 하고 대적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다 보고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리더십부터 백성들에게까지 세대가 싹 바뀌었는데도 또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한 불평을 하죠. 그걸 보죠. 그러니까 40년이 지나서 38년이 지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반역과 그 난리와 심판을 받고 나서 38년이 지나서 다시 가데스바네아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 가데스에 와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왜 다 죽게 만드냐고 악독한 불평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인가 어제 큐티 보면은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이 안 된다. 넌 도저히 절대로 못 간다 그러고 군사력을 막았어요. 근데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싸움은 피했어요. 돌아가는데 문제는 길이 험했어요. 험한 길 때문에 돌아가는데 그 험한 길 때문에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 묵상하면서 고난은 40년 지난다고 익숙해지는 게 아니구나. 네. 여전히 길이 힘들면 이렇게 막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면 뭐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근데 이 속에서 나오는 이 분노와 원망이 너무나 도를 지나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얘기했던 선조들이 얘기했던 모든 그 불평을 다 얘기하고 플러스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마음이 싫어하는도다. 예. 그럼 어디 땅을 파면 어디 광야에서 1년 내내 농사를 지면 만나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착각이에요. 여러분 어제 있고 오늘 있다고 내일 있으란 보장 없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다 만난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축복인 거 아세요? 근데 이 하찮은 거 내가 싫어한다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근데 참 희한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는 게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가 있어요. 불뱀은 사실은 원망 자체를 의미해요. 그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는 게 아니라 원망이라는 독에 감염돼서 원망이라는 불뱀이 그의 영혼을 깨물 때 그 원망의 독이 온 영혼에 퍼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튼 그 뒤에 얘기는 좀 뒤에 가서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없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이 무리바에서 물 없다고 죽겠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물 주길 원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 아론이 역정을 내죠.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막 심판하려고 할 때는요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하니까 역정내요. 이게 인간의 묘한 심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딱 할 때는 하나님이 일단 내 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한 상황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막 하니까 됐어요. 괜찮아요. 이제 자기가 착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려고 막 하니까
이게 막 그냥 화가 치미는 거예요. 아, 쟤네들이 나한테 한 게 얼마나 있는데 이게 막 하나님 이것도 몰라주시고 근데 하나님한테는 할 수는 없고 가서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막 이 패역한 백성들아 그러면서 이제 역정을 내죠. 그리고 말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2번이나 이 반석을 치죠. 하나님이 그걸 몇 번이나 언급하세요. 네가 무리바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가렸다.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도 여러분 그런 역정을 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세는 완벽해서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별거 없다 얘기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의 반의 반만큼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모세마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자면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자, 2번 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지키신다. 창세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하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 지훈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삭의 삶에서 기근은 하나님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지역의 그랄에 살라고 하십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처럼 약속의 땅 밖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그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의 자격 없는 인격, 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지키실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자연재해나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데 방해 요인이 될까요?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 난처한 상황,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신뢰를 가로막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삭과 그 후손들, 우리 인간들의 자격 없음, 이렇게 부족함, 이것이 또 과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끝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낳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약속을 재천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언급하시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100% 순종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사라에 대해 거짓말을 역시 이삭처럼 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누이라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수를 써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 아브라함의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 약속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 밑에 보면요, 그 이삭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26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삭 역시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
여동생이라고 둘러대며 내주었습니다. 리브가의 아름다움에 반한 그 지역 사람이 자신을 죽이고 이삭이 아내에게 비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블레셋 사람이 그가 떠나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삭은 브엘세바 땅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불완전함, 자격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성실하게 그 일들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모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다는 얘기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리스펙트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자격 없는 이삭에 대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 쓰고 있어요. 자, 진리이신 하나님 핵심 교리 옆에 있죠. 우리 전지선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보증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사람에게 정직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완전한 진실성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 안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중요한 토대예요. 근데 천국 갔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개함이나 거짓이나 모자람이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거짓됨이 없고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이게 여기 보면은 디도서 1장 2절 이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또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짓을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요 날마다 진실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을 담는 아버지를 담는 아들로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은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사람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자격 없고 무가치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데 그런데 때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다. 내지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서 하나님 내게 이것저것을 안 주셨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감이 안 되세요? 그런 때 없어요? 네? 특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해에서 시작된 거죠.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첫째는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오해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 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것을 투자하실 수 있고 그럴 사랑과 인내와 놀라운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딱딱한 마음에 굳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죠. 나에 대한 어떤 오해입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마치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우리 서울로 평창으로 유치해야 되는 그 유치전처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치하는 것처럼 내가 잘 프레젠테이션해서 내가 좀 잘 보여서 내가 좀 열심을 보여서 진실함을 보여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치하려고 하는 착각,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유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왔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앞으로 밀려왔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면 쏟아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원한다고 우리 한국에 양평에서 동계올림픽 해주세요. 무슨 조그만 동네에서 뭐 해주세요 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유치한 생각이에요. 웃으려면 좀 이렇게 그렇죠. 그게 좀 유치하죠. 그래도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유치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미 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문을 열고 누리냐 안 누리냐는 거지. 여러분, 태양의 햇살이 정말 눈부신 햇살이 우리 창가까지 이렇게 쫙 다가왔기 때문에 커튼을 열어야 햇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깜한 세상에서 정말 빛이 있으면 좋겠다. 백날 첫날을 소원해봐요. 그게 오나? 그런 일이 생기나?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성경에는 그게 맺어요. 이런 사랑이 있다. 이런 사랑이 왔다. 이런 사랑이 너를 향해 왔다라는 선포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니까, 내가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유치한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유치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자, 3번 같이 큰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함께 하심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이루신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패러그래프를 이수경 집사님 안 읽으셨군요. 오늘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혜택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이유가 부수적인 혜택, 죽으면 천국 가고 황금길을 걷고 완벽하게 건강하고 슬픔이 없는 삶 때문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가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 대한 약속이 성경 전체에서 거듭거듭 설명됩니다. 자, 이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수적인 혜택이 아니라 혜택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이에요. 천국에 가면요, 천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28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길을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재밌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역의 남단에 있어요. 그리고 하란은 저기 아수르 북쪽 지방 쪽에 있어요. 8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거길로 가는데 그 중간에 베델은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위에,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윗부분에 있어요. 거기서 잠을 자는데 꿈을 보는 것이죠. 꿈을 꾸었죠.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 땅에 데려올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데요. 야곱의 얘기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드릴 것입니다. 미래형이에요. 네, 주님은 이미 딱 나타나셔서 이미 선포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약속했고 그리고 너와도 약속한다. 그 일을 이루어 간다. 근데 이제 야곱은 조건을 또 달아요. 참 이 야곱은 계약의 명수인 것 같아요. 계약. 항상 하나님하고도 딜을 하려고 하고 태도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깨어나서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예요?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도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시죠. 예?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천국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와 함께한다 그러는데 우리 잘 실감 안 하잖아요. 잘 실감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면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어디서 기사를 보니까 조선 펍인가요? 아무튼 누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강남의 어떤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했던 경험이에요. 근데 그 의뢰인 중에 무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큰 무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살인에 관련된 분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큰 무당한테 용한 국회의원들도 가서 막 전본다는 그런 용한 그 한 사람한테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매일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요. 진짜 큰 신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근데 우리가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당이.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이 내리지 않고 다른 영이 내려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이 악령이 이 귀신이요 쓸 때는 막 쓰다가요 막 잔인하게 내팽겨친대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자기 끝이 좋은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런 거예요. 그 얘기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당들도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살고 그 귀신들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그 무당들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큰 신, 큰 영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또 여러분 그런 분을 모시고 사는 정말 큰 무당들이세요. 진짜 죄송해요. 무당이라 해서 우리 몸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달아. 무당들은 알아요. 저기 성령이 저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진짜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세 가지 문이 열려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둘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셋째는 내 내면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영성은 우리의 신앙은요. 보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불뱀 사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불뱀에 물렸잖아요. 불뱀에 물렸는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불뱀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불뱀을 없앴나요? 불뱀을 없애지 않고 불뱀에 물려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놋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장대에 뱀을 달아가지고 이 뱀을 보는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을 한 마리 두 마리 잡기 시작하면 많이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뱀은요, 그 한 마리만 남아 있어도 번식력이 강합니다. 알 하나만 있어도요, 언제 새끼 쳤는지 모르게 하루아침에 그 번성하는 게 이 불평과 불만이에요.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뱀에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냐? 그거는 보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왜 원망이 생겼습니까? 왜 이 불뱀과 같은 독한 이 원망이 그들 사이에 돌아다녔어요? 뭘 봤어요? 험한 길, 내게 없는 것, 고생. 근데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계속 물린 것만 묵상하고 이 험한 길, 내 인생에 정말 이 무너진 내 인생만 바라보는 이 사람, 내가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불평의 독이 퍼져서 그 영혼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물렸지만, 내가 불평과 현실과 내 죄의 독이 나를 물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을 볼 때, 그 순간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서 생명의 해독제가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이 흘러서, 은혜의 강이 흘러서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 뭘 봐야 돼요? 이 자녀와 모든 관계 속에서 자극이 딱 일어나면 반응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이 단절이 되고 상처받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고 관계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그냥 했냐, 그냥 반응했냐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기 내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 아이는 공부를 안 하고 있어. 이러면 큰일 나. 아니면 뭔가를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 있고 발전적인 대화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면을 보라. 율법학자들은 율법은요, 다 외면에 관한 얘기예요.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살인 안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지킨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안에, 그러니까 살인은 어디서 오느냐? 죽인 것과 네 안에 죽이도록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과 뭐가 다르냐? 주님은 그것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면에, 그러니까 밖에 내가 안 했죠. 내가 그거 안 했어요. 나는 죄 안 졌어요. 그런데 죄를 진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실제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 분노와 이거는 똑같은 죄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산상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열리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첫 번째로 열리는 게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신앙은요,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하늘을 향해 봐야 돼요. 그게 하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눈이 열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야곱의 고백처럼 그냥 일상을 살았는데, 그냥 그 들에 가서 잤는데, 근데 영안이 떠서 딱 눈을 떠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에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눈이 열린 인생은 다른 인생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베델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창세기 28장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사다리는 바벨탑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오히려 야곱의 후손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은 땅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다시 연합시킬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다시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와 바벨탑을 비교합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닥다리,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 놀라운 이 사닥다리는 은혜의, 임재의, 임마누엘의 사닥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인자 위에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볼 것이다. 그 사닥다리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끊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다리를 이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공안에서 하는 것, 죄 용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일량, 영원한 상, 하나님 나라 있는 것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영원스러운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곧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취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결론, 계속 반복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자격이 없는 상황에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구약의 약속은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또 앞으로 성취될 또 하나의 위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 주님의 재림. 예,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두 눈으로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